성경에는 그랬잖아요. 거짓된 부모도, 죄를 짓고 있는 부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 토막을 주지 않는다고, 뱀을 주지 않아. 아시겠어요? 죄 지은 부모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자녀에게 주면 뭘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참부모라는 거예요. 그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면서 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스승은 전체를 투입하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이 참된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3대 주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3대 대상사상은 뭐냐? 주체가 있으면 대상이 있다고 그럴 때 대상은 누구냐면 참된 부모가 있으면 참된 누가 있어요? 참된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된 스승이 있으면 참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참된 제자는 참된 스승을 닮는 것이에요.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참된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대 주체 앞에는 3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3대 주체 사상 앞에는 3대 대상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북한에 김일성 거기는 주체 사상이 있는데 그 주체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대상 사상이 없어요. 그럼 대상이 자기들이 주체라고 한다면 대상은 누구냐? 백성인데 백성이 누구냐면 인민이에요. 그래 인민은 누구냐? 그들이 볼 때는 노동자 농민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본가들 백성들은 그들의 주관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지만 자본가들은 뭐예요? 타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나타난 대상은 자본주의가 대상인데 자기들이 인민이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대상으로 세우지 않는다. 타도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부모도 못 되고 참된 스승도 아니고 참된 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다시 말하면 국영을 홀로 독점한 것을 뭐라고 해요? 독재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교육이 참된 교육이다. 그래서 참자에 따르도록 교육하는 그런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되겠지? 첫째, 인간 교육이다. 인간 교육.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닌데 사람은 개나 짐승이나 원숭이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이 참 부모면 이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딸이고 하나님의 참된 스승이면 그 아들딸들은 참된 누구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면 그 자녀들은 참된 주인 앞에 참된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교육은 참된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참된 교육은 어떤 교육이 될 것인가? 오늘 세상에서는 인성 교육을 해야 한다. 영성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 교육이 뭐냐?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선의 성품,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이 인성 교육이냐? 또 뭐 종교도 많은 영적인 그런 인간. 그런 부분을 영성 교육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그렇지만 그 분야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또 그 분야를 가리키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연계를 통한 사람끼리 만나면 통일이 안 되고 오히려 갈등하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주장한다. 자기 것이 옳다고.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리 본질에서 말하는 인간 교육은 인성 교육과 영성 교육의 내용도 필요하지만 그 근본이 뭐냐면 심정 교육이라는 거예요. 심정 교육. 그 심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적 소성이에요. 그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요. 그 참사랑이가 뭐냐? 모든 존재를 있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생명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일 때 사랑이 먼저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참된 사랑의 뿌리가 심정이기 때문에 그 심정은 본질의 속성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사랑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 참사랑이에요. 하나님 따르면 참사랑이 없어요. 아담의 타락에서 그 세계도 아들 딸 낳고 번성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은
사탄 중심해가지고 출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심정을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에 씨를 심을 수 있는 실제 완성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미성숙된 자리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미성숙된 심정의 완성자가 되지 못하고 심정의 완성자가 되지 못한 아담과 해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랑은 했지만 그 사랑은 완숙되지 못한 사랑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무정란이 돼. 하나님 볼 때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형상을 쓰기를 썼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아들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교육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딸을 낼 수 있는 참된 교육의 인간 교육은 뭐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의 본질적 성 심정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개인은 어떻게 살 것이며, 가정은 국가와 세계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구성 요원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고, 확대하는 것이 백성이고, 확대하는 세계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단위 가정의 구성 요원은 누구냐? 위로 볼 때는 부모, 그 다음에 또 자녀, 행적으로 볼 때 누구예요? 부부, 전으로 볼 때는 형님과 동생, 그다음 위에서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도 부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살 것인가? 형님과 동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는 어떻게? 또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 당신 스스로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규범은 이 도덕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지키고 생활해야 될 규범을 두 행적으로 부부가 지켜 사는 것은 이거는 윤리예요. 윤리한 부분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구성 요원이 지키며 살아야 될 규범이 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 지키고 살아야 될 규범은 도덕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도덕과 윤리를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정하여 구분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이 구성 요원은 한 남자 한 여자라고 또 출발하지만 그 구성 요원의 기대는 사육이 되어야 가정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존재가 되기 때문에 부모, 부부, 자녀라고 하는 3단계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구성 요원은 확대되면은 이게 종족이 되고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인류가 되어져요. 이걸 축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 백성이 되어지, 국민이 되고, 그 다음에 종족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이 되고, 가정의 구성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로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으로부터 마음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그 하나 되는 것도 지식과 권력과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심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 하나 되고자 하는, 유의하고자 하는 그런 억제할 정의 충동심이 심정이기 때문에 심정이 없는 것은 발전도 없고 심정이 없는 것은 창조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모든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심정의 본체이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정이 없으면 창조가 되지 않아요. 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참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참사랑이 없이는 창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뭘 닮았냐? 외형은 다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내적인 성상도 닮아서 우리 마음을 주었는데, 우리 마음 안에, 그릇 안에 뭘 닮았느냐? 이 그릇 안에 향기를 담았으면 그 그릇은 향기의 그릇이 돼서 가는 곳마다 향기를 내는 뿐이죠. 그런데 그 그릇 안에다가 썩은 오물을 담아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오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무슨 냄새밖에 없어? 썩은 냄새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 속에 있는 성상, 하나님의 마음의 그 성상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심정과 참여 인격이 들어있다. 그 심정은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에요. 사랑하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 심정이다. 그래, 거기서부터 종대와 같이 나온 것이 참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참사랑은 유하고 주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사랑은 대상을 그리워하고 대상을 보고 싶어하고 대상을 만나고 싶어하고 대상이 뭐 주고 싶어하는 그런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이시기 때문에 참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뼈골 골수에서부터 사무쳐오는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움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명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움이 있다. 그리움이. 어때요? 여자분들이 남자들 그리워하나요? 안 그리워하나요? 얼마나 그리워하나요? 자, 부인이 남편을 그리워야 안 그리워요? 밤낮을 가지 않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좋아할 때만 그리워하고 싫을 때는 싫다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은 본체가 그러니 하나님을 100% 닮은 인간은 하나님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골수에 사무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골수 뼈골에서부터 사무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만 그러냐? 남편도 그렇다는 거죠. 남자도 다른 세상에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거기에 마음 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식기의 주체 앞에 대상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모를 보고 사는 게 똑같아. 그러잖아요. 얼굴 색깔이 좀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은 눈도 두르고 코 있고 똑같아 있는데 미인은 어떤 사람이 미인이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그게 미인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그게 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은 큰데 코는 조그마다. 이건 미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눈과 코는 큰데 입은 조그마다. 이것도 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이 미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미인이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도 있어야 될 곳에 있어.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무엇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건 거짓이에요. 아직 있는 데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이고.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는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없느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비진리예요. 있어. 자, 공기 안 보이니까 없느냐? 없다고 주장하면 그건 거짓이고 비진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에요. 그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비진. 자, 그러니까 무슨 뭐 독생이 타락하고 무슨 뭐 하나님도 두 분이다고 생각하고 뭐 생식계도 전부 다 그 뭐예요 그게? 그 비진리를 진리와 같이 생각하고 그걸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그 거짓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천상은 뭐라고 했어? 따먹어도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도 알아보고 선악을 알까봐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변명도 할 필요 없어요. 변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인데 왜 그 변명을 해요? 그러잖아요. 유회장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아버님 앞에 어느 분이 아주 그냥 유회장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 아버님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다가 유회장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참 또 가다가 또 아버님이 또 그 말 또 반복에 또 하시는 거예요. 또 왜 아버님 또 저 얘기 또 하실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신데 지금 누가 잘못 입력을 시켰다는 아버지 얘기. 그래서 저는 한번 좀 아버님 좀 의식을 바꿔드려야 되는데 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 그 또 벌써 아이고 이번 내가 말씀드렸다고 딱 입이 딱 닫아져 버린 거야. 그 말씀하자마자 내가 아버님 하고 말씀하려고 하니까 입이 딱 닫아져 버린 거야 말이. 그래서 이건 내가 얘기해서 안 되는구나. 또 무슨 할 때 또 그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절대 변명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는데 하나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왜 그걸 자꾸 강조해보는 거예요? 나를 쉽게 말하면 시험했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되겠죠. 어떤가 보자. 이제 그런 의도도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두 번, 세 번째니까 입이 딱 닫아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하려고 하니까 딱 닫아져 버린 거예요. 말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변명해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그냥 아버님 그거 아닌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명 잘하잖아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랑들이 뭐하면 부인들 변명할 필요 없어요. 예. 아무래도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도 잘못하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의 이상은 뭘까? 교육의 이상. 오늘 타락에서는 교육의 이상이 없어요. 이상.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참 교육의 이상은 3대 축복,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 그 창조주가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창조 목적이 있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을 있어 지었다는 말은 반드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기가 있어서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은 동기와 같아요. 아시죠? 동기가 있어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기가 있어서 창조를 했어요. 그럼 반드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은 뭐라고 해서 기쁨이라고 했죠. 슬픔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심정 자체는 기쁨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면서 기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동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그 동기는 뭐냐? 내가 필요해서. 자, 그러므로 교육의 이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그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 닮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3대 축복으로 우리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닮아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들 지어놓고, 그 다음 절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되 하늘에 있는 새도 땅에 있는 모든 동물 곤충도 물고기까지 전부 다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3대 축복이에요. 3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지어놓은 모든 존재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축복할 수 없어요. 이 이상 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장 귀한 축복을 인간에게 다 줬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인간으로서의 교육하기 위한 참교육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상으로 한 교육의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상은 3대 축복, 그리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이 3대 교육 이상인데 창세기 1장 20절에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어놓고 그 다음 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3대 축복이에요. 이 3대 축복은 뭐냐? 창조 목적이요. 창조 목적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귀인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행사를 해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를 기어가서 저를
자기를 지금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럴 때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 내가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가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가 천국 간다. 그렇게 잘 믿고 주여 주여 하고 능력을 베풀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가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아버지 때 주님을 믿는 것이 뜻이로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는 겁니다. 오직 주를 믿고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뜻이고 그 예수를 믿은 말을 천국 간다. 그런데 2000년간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가실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강도 데리고 어디 갔다고 했어요? 낙원에 갔다고 했다. 낙원과 그들은 천국이 갔다고 보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신 것은 초막이든 궁궐든 간에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부터 천국과 낙원은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천국은 완성된 사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딸이 완성된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 단위로 가는 것이다. 왜? 그 세계는 신정이 완성된 자가 하나님 뜻을 목적 완성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완성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왜 천국 낙원에 갔다고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가정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심정의 완성 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4대 심정 완성인데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이 4대 심정권 완성을 통해서 4대 참사랑의 실체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야 돼요. 그 심정과 사랑은 대상을 통해서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과 신정을 가지고 오셨지만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한 그들이 예수를 배신했어요. 예수는 그들을 사랑을 마음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요. 예수는 사랑을 해보지도 못했고 그들로부터 사랑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부모를 하나님 주신 본성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요.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요. 유대 교인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본체로서의 신정의 본체를 가지고 오신 실체인 예수님은 신정과 사랑을 다 해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 같은 사신세계인데 그 세계는 신정과 상사랑의 세계예요. 근데 그 세계에 가서 느끼고 생활하고 같이 소유권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땅 위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대상을 갖지 못했으니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한 대기장 같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 2000년 동안. 자,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기독교의 말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뜻이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기 위한 교육의 이상은 3대 축복에 둔다. 그 3대 축복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뜻에 둔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다스리라. 그럼 그 교육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 이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육 이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육은 개체가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아낸다. 개체가 완성한다는 말은 개성 완성한다는 말인데 그 개성 완성은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낸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상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성상계는 통일체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상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형상 하나님의 몸인데 성상 형상 통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또 우리 인간을 당신 닮아 지어준 우리 인간도 마음몸인데 마음몸이 절대 통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 있는 양성무성도 실체로 나타난 아담 해와가 완성된 아담, 완성된 해와가 마음몸이 통일되어 가지고 횡적으로 볼 때 아담 해와도 통일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일신, 마음몸 일체, 심신 일체, 부부 일체, 부부 일신 그렇습니다. 그러죠?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개성 완성하는 것이 생육하라 그 말이에요. 생육한단 말은 그냥 태어나서 잘 길러진다. 이 생자는 태어나서 사는 거에 길육자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성은 하나님을 닮은 내 개체가 되는 것이다. 개성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육체도 하나님을 닮아서 모시고 사는 실체 생활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그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이 아니라 모심의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죠? 부모님 모시고 살죠, 여러분? 그러죠? 근데 모시고 사는 것은 그 믿음이야, 믿음.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이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심의 생활을 뭐 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 모심의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은 모심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혼자 모심의 생활을 잘해. 그런데 모심의 생활을 실천 안 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아.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식은 뭐냐? 그런 남자 여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과 이상을 닮은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의 본체이신데 그 마음을 닮아난 내 마음도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서 주었으니 내 마음의 속성의 근본 요소도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 인격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유유에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유하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도록 충동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글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뭘 닮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절기를 부르고 고집 피우고 그 다음 뭐예요? 뭐가 시겠어요? 투쟁하고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이런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두가 사랑을 중심으로 만나서 좋아 살다가도 이런 속성이 노출되어지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 극심해지면 나중에 뭐예요? 도장찍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남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본연의 세계의 부부는 절대 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아시겠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본체를 닮은 아담 해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랑이 종적으로 볼 때는 한 분에서 왔지만 혈적으로 볼 때는 실체야 둘이.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이 되기 때문에 아담은 실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담이 되지만 아담은 종적에서 횡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종적에서 횡적으로 가는 거예요. 종횡으로 간 아담을 중심에 시작되는 해와는 종횡으로 가되 여기는 신인의 일체이상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은 신인 일체고 신인 일체고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 몸 안에 아담 안에 하나님 몸이니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담이 없으면 하나님 참 사랑은 만날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 아담 먼저 지인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나타내고 만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참사랑을 실체로 행해서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해서 내 것이라는 실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실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횡적으로. 그래서 하나 신인 일체가 되면 횡적으로 볼 때는 완성된 해와는 아담의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따르면서 아담의 부인이 된다고 그랬죠. 아담의 부인 된다는 말은 신인의 일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횡격으로는 사랑이 들어간 사랑. 그렇기 때문에 아담 중심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해와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 통해서 만나고, 아담은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만나서 사랑함으로 비로소 당신 속에 있던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고 해와를 통해서 소유권을 한다. 넌 내 것이다. 이게. 그래서 사랑을 획득으로는 절대성 중심한 참사랑의 생식기를 중심해 가지고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종적으로는 하나님, 아담은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신인일체고, 하는 그 성전이 아담이에요. 그럼 성전이 아담이란다면 아담은 신이에요. 신인일체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예요. 종적으로 성장할 때는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면서 해와에 볼 때는 오빠와 같아요. 해와는 딸이면서 누이 동생 같아.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신앙, 절대 복종,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절대 보시고 가는 거예요. 완성했어. 둘이 완성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채를 쓴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 채를 쓴 게 아니에요. 아담의 채를 쓰고 비로소 이 땅의 실체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사랑은 나타나되,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참사랑을 만난다. 그래서 만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처녀가 시집을 가서 남편을 만나야 남자 사랑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사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지. 자,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참사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럼 해와는 횡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딸이면서 아담의 신부가 된다 말은 비로소 절대성 중심한 참사랑의 생식기를 중심해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사랑은 절대적이야. 절대적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도 그 사랑을 지키자는 것이 절대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사랑은, 그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하나님도 참 하나님, 그렇죠? 그럼 거짓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는. 그 사탄이는 공중 권세를 다 쥐고 있어요. 6천 동안 하나님과 농락을 먹었어, 사탄이가. 그런 악의 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된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 아버지요. 사탄이는 그럼 거짓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참과 거짓으로 가라는 거예요. 끝날에 마지막 가서 부모도 참 부모가 있고 거짓 부모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아버님이 가르쳐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참 부모, 스승도 참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승도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남편도 가짜 남편이 있고 아내도 가짜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 딸도 가짜가 있고 부모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부모, 참 부부, 참 자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가짜이기 때문에 참 가정. 그래서 참과 거짓이 갈라진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 그 가정도 남자 여자가 중심에 시작 때문에 가정을 중심해서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데, 그 가정도 남자 여자 뭘 중심해서? 생식기 중심해서. 생식기를 중심해서 참과 거짓이 갈라진다. 생식기 중심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도 어디서 갈라지냐? 생식기에서 갈라진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됐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따먹어서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이고 사탄 편이고, 안 따먹고 절대 생명 지켰으면 어느 편? 하나님 편이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식기가 뭐예요? 해와의 생식기가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 중심해 가지고 선과 악이, 참과 거짓이 갈라요. 지옥과 천국도 거기서 갈라있다. 거기서 내가 생겨나고, 거기서 내가 가정도 거기서 태어나고, 그 생식기에서 민족도 생기고, 그 생식기에서 국가도 나오고, 그 생식기에서 세계도 나오고, 그 생식기에서 천국도 이루어지고. 그 생식기 없으면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아들, 딸이 없기 때문에 가정도 없어. 가정이 없기 때문에 종족도 없는 것이에요. 종족이 없으니까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민족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국가가 없으니까 세계도 없고, 세계가 없으니까 지상 세계 천상세계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과 지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관이 생식기에서. 그래서 그 생식기는 절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성 생식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절대성, 순결운도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면 그건 전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 극복을 못한다. 극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 환경에 부딪히면 전부 그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에덴과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타락하지 않은 것. 순수 하나님 지으신 본성의 마음을 가지고도 타락을 해버렸어. 그런데 타락한 건 6천 동안 그런 환경 속의 열매들인데 그걸 극복이라는 것은 생명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지키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성완성, 그것이 완전성, 하나님 닮는, 그런 하나님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식성, 그래 가정완성입니다. 가정완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가정 자체가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구성 요원이 곧 확대되면 사회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되고 세계이 되고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규범의 질서가 인류의 규범 질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번식성은 뭐냐면 번성 뭐냐면 가정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 낳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완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정 완성은 아들, 딸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완성을 먼저 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들, 딸 낳아놓고 야 내가 이 아들, 딸 잘 길렀다. 그러기 전에 먼저 축복받기 전 처녀 총각이 정말로 갖춰야 될 걸 다 갖추고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서 생식기 주인을 허락받고 그 축복이 허락받고 나서 비로소 결혼식을 해야 될 때 두 생식기의 주인을 모시고 결합하는 것. 이것이 축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먼저냐 축복이 먼저냐. 축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타락한 세계는 축복이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결혼 그런 겁니다. 그 결혼했으니까 생식기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뭐라 자기 마음대로 쓰면 주인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주는 욕망 중에 이 정욕이라는 것은 남자든 간에 그 하나님 주신 본성이기 때문에 그건 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자아주관이에요. 그 우주주관 말하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해라. 우주를 주관한 것보다 더 무섭고 힘든 것이 뭐야고? 자아주관. 자아주관은 그게 생식기 주관이야 마지막에. 그래서 먹는 것, 잠자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 정욕. 그래서 수면욕, 식욕, 정욕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극복이라는 건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극복은 반드시 뭐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야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했죠.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0도 금식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여기 밥을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 밥이 지금 먹고 싶은데 이 밥보다도 하나님이 더 그리움이냐 밥이 더 그리움이냐 어른이 더 그리워야 돼. 자 사실 이게 금식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요. 자 근데 이 밥이 더 그리운가 하나님 더 그리운가? 이 식욕을 극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그리워야 한다는 거야. 배고픔을 이겨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승리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보통 3, 4일 동안 잠 안 자면 그거는 보통 미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잠자지 않은 고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 전부 다 거짓말도 전부 다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제일 무서운 고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잠을 일주일도 열흘도 재우지 않았는데 그런 자리에서 잠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냐? 며칠 동안 잠 못 자가지고 비틀거리다가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정신이 바닥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냐고 말이에요. 이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거의 극복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 대한 사랑의 정욕을 극복해야 되는데 보통 미녀들을
한 100명 쭉 양쪽으로 50명씩 나체로 쭉 미녀를 세계 미녀를 세워놓고 남자가 옆 가운데 걸어가 보란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에요. 걸어가 본다는 거예요. 가면서 남자 그 생식기가 움직이면 그건 가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가면서도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 뭐 죽는다고 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되면 다 극복할 수 있다. 근데 그 두 양쪽에 서 있는 미녀들 생식기 생각하고 있단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세상에 제일 미남들을 쫙 벌거벗은 양쪽 세워놓고 여자가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움직이면 안 된다.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욕, 수면욕,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3대 극복을 승리해야 뭐라고요? 우주관 말하기 전에 자주관을 완성했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관만 자주 완성한다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가장 근본인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갈 3대 축복 같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생명을 걸고 넘때 그런 자리에서 생명보다 더 무서운 사랑까지 오더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 귀하다고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갖다가 이마에 딱 대놓고 하나님 믿을 것인가? 믿으면 죽일 것이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러면 어떨 거예요? 그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나 본다. 아시겠어요?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생각을 하는 거. 내가 살고 나면 나중에 또 하나님 믿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딱 의심하게 되면 사탄이가 너는 내 것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죽는다. 그럼 빵 죽었다 이거. 그러면 그 영은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이 영원한 세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뭐예요? 연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다. 무슨 말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번성한다고 하는 가정 완성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4대 신정권을 완성한 실체를 이룬 가정이 기본단이에요. 그 다음에 주관성은 뭐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주관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주관권을 내게 줬어. 그런데 만물 창조를 안 했는데 하나님 다 지어놓고 이것을 누가 지었다고요? 너희가 지었다 이 말. 네가 만들었어. 그래 만들었으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도 창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느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꽃 한 송이. 요새 장미꽃 피는데 장미꽃 한 송이는 예쁘게 가서 딱 꺾어가지고 자기 집 안방에다 갖다가 딱 꼽아놨어. 혼자 보고 좋아하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그 꽃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다 꺾을 때 그 꽃이 생명인데 아야 소리 질렀거든 안 질렀거든. 여러분 손가락 댈 때 손가락 다치면 아야 피가 나는데 그 꺾어보라고 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생명의 생명. 그럼 그 꽃 한 송이에 꺾어서 내가 혼자 좋아하려고 꺾고 왔는데 그걸 꺾을 때 그 꽃이 아프다고 소리 들었던 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 못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 오가면서 같이 보고 즐거워 기뻐하지. 오히려 오간 사람이 그걸 기뻐 못하면 혼자가 싸우면서 아는 사람이 주인인데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니 내가 저희들까지 전부 대신해서 너를 기뻐하고 사랑해주고 쓰다듬다고 그 꽃이 좋아하는 것이라거든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주관성을 가진 사람이다. 만물 주관성. 그럼 만물을 그렇게 주관한다면 사람 부를 것도 없죠. 만물은 내 몸을 대표한 실체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만물을 축소하는 것이 내 몸이에요. 만물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로부터 내 육신의 사랑을 영원수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 하나하나를 먹을 때는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목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때는 하나님이 이걸 창조할 때 수고하신 창조의 수고와 창조하실 때 사랑을 투입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도록 창조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 불교에서는 살찐 그만다고 그러잖아요. 토끼도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다면 자기 피를 뜯어먹는 모기도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그 살생인데. 그 모기 한 마리도 생명인데 그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살생이 아니라 자기 자체에 대한 병기를 옮기고 자기 자체를 괴롭혀하는 물질 때문에 그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죽여야 된다. 또 그것도 좋은 분야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좋은 분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분야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 같은 거, 나비 같은 거 보게 되면 꽃가루 다 주지만 물도 가져간다. 그 전부 주고받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교육의 이념은 뭐냐? 교육의 이상을 표대로 해가지고 교육의 이념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담고 하나님의 분식성을 담고 하나님의 주관성을 담을 때 그것이 내 개체로 보는 개성완성 그리고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이념입니다. 그럼 그런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 교육의 방법은 개성완성을 위한 생육의 개성완성은 심정교육입니다. 이 심정은 개성완성 하나님 완전을 담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적 소속이 심정입니다. 그래 심정을 닮은 교육을 해야 심정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심정교육은 뭐냐?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어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해충동심이요. 심정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태어나 복중에서부터 엄마는 아기를 가지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뭘 해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다칠까 봐서 보호하고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태어나면 어때요? A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눈동자를 맞히잖아요. 해사의 고통도 있지만 A가 응애하고 울면 그 울음소리 듣고 다 그 생명을 거는 그런 사설을 넘는 처럼 해사의 고통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어머니와 아기의 첫 눈동자 맞힌 것이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랍니다. 제일 아름답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가 아기를 젖을 먹일 때는 아기는 젖만 먹고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이는 것은 젖은 아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먹이지만 인격적인 분야는 그 젖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아기가 젖을 빨 때 어머니의 젖만 먹는 사랑도 못 건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을 때 반드시 안고 먹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귀찮다 해가지고 우유병 갖다 놓고 먹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안고 먹여야 돼요. 왜? 자기의 체온을 아기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먹을 때는 귀로 대고 먹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어머니의 심정 고동소를 듣고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어디 갔다도 불안해가지고 와가지고 애기가 운다고 젖먹여놓으면 이 심장이 부툭부툭 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놈의 어머니가 어디서 뭐라고 와가지고 지금 심장이 뛴다 그런다는 거예요. 애기가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을 느낀다면 엄마는 그럴 때는 애기 젖을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히려 그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애기 앞에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애기 젖을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애기가 사랑과 함께 젖을 먹고 영육간의 건강에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만일 그 어머니가 젖이 모자라서 아시겠어요? 젖이 모자라서 우유를 먹여야 될 때는 배를 채워야 되니까 반드시 그 우유를 그냥 먹인 게 아니라 안고 먹여야 돼요. 가슴을 제끼고 어머니의 피부에 아기가 대고 먹여야 돼요. 젖을 빨는 거죠. 왜?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고 어머니의 심정, 고동소를 느끼고 심장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우유를 먹인 그 어머니의 마음은 미안함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젖이 많아서 먹고도 충분한데 이 어머니는 너에게 충분한 육의 양식인 젖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오늘 이 우유를 대신 먹이니 이 먹고 건강에 거라고 거기다 사랑을 투입한 마음을 가지고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기는 젖만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젖과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건다는 마음을 갖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심정으로 놓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그게. 그 타락한 세계는 다 잊어버렸지만 간단한 희망 하나 남아있는 거냐? 부모의 심정이 남아있다는 시오락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간단한 희망 하나, 시오락이 하나가 있어. 이것이 심정을 붙들고 가는 부모의 심정 하나 있어. 이것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찾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좀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럼 부모의 심정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은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못 없죠.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심정교육. 그리고 그들이 유치원을 가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선생은 그저 자기 돈 받기 위해서 선생 노는 게 아닙니다. 그 유치원 선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 중에 제일 어려운 선생이 유치원 선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주일학교 반사도 목사보다 더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 반사예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목사보다 힘들어요. 목사는 지정 가르치니까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유치원 애들은 뭘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애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뭐 짝짝 소리만 하고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으셔야 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으셔야 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으셔야 돼요. 그 표정 속에도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 인격이 표정으로 나타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치원 선생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심정교육이에요. 또 소학교 갔다 요 중학교, 고등학교 갔어요. 그럼 그들은 가가지고 무슨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심정적 교육인데 남자들은 뭘 가르칠 것이냐? 좋은 신랑감을 가르쳐야 돼요. 좋은 신랑이 되도록. 왜? 남자는 누구 집인가 아들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좋은 신부감을 만나서 좋은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 딸 앞에 좋은 부모가 돼야 돼. 그것이 마지막이야. 인생기. 지난번 그렇게 배웠잖아요. 딸은 누구 집인가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뭘 배워야 돼요? 좋은 딸로서 좋은 신부감으로 커가지고 좋은 아내의 자리에 서서 나중에 아들도 하면 좋은 어머니가 되어져서 그리고 참된 아들도 하면 참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참된 부모의 자리에 나가요. 이것이 아들, 딸이 되는 근본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가르치는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자녀 교육은 누가 만드는 어머니가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제일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복중에서 벌써 10달 동안부터 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은 1% 한다면 어머니는 99%를 넣었다는 겁니다. 99.9%. 그래 어머니의 생각까지, 어머니의 마음까지, 어머니의 속성 전부 다 그게 투입됐다는 거예요. 피와 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도 씨가 있으니까 어머니 닮았어. 어머니 씨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몸이야 몸. 아시겠어요? 땅에서 씨를 심어놓으면 땅의 모든 소성과 요소와 내용들이 그 씨를 발화시켜가지고 씨를 키우는 영성가 그 땅에서 흙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씨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생명의 씨를 길러내기 위한 생명의 몸이에요. 몸. 어머니의 난자는 바로 그 같은 요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달걀 봐요. 달걀 보게 되면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죠. 그 깨놓고 보면 노른자는 이렇게 뭉쳐있고 흰자는 흩어져 있잖아요. 삶아놓고 보면 어때요? 노른자가 밖에 있던가요? 흰자가 밖에 있던가요? 삶아놓고 노른자 안에 있고 흰자가 딱 쌓여있잖아요. 반드시 흰자가 덮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노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른자. 그 노른자 중에 핵심이 뭐에 있어요? 씨는 배자가 노른자에 붙어 있어요.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노른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른자는 뭐예요? 단백질의 아주 요소죠.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른자에 배누이, 병아리에 신운이 들어있고 그 노른자를 싸고 있는 것이 흰자예요. 그게 껍질이 있고 병아리가 되어 나와서 미리서 몇 개 나오면 공기막이 또 공기막까지 있다는 거예요. 한쪽 공기막이 있어요. 그 얼마나 신기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창세 전부터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달걀 한번 껍질로 가서 한번 깨봐요. 반드시 한쪽에 껍질을 깨게 되면 공기막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병아를 미쳐 끼어지 못하나 하면 죽잖아요. 공기로서. 그러니까 그걸 공기막까지 주었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신기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창조가 진화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심정교육.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면 선생도 자기 자녀같이 선생이 돼야 한다. 반드시 선생은 참된 부모가 되어야 참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남의 자식을 대해 교육한다 만다는 거야. 내 자식이었어요. 내 자식이라고. 무슨 자식이었어요? 내 자식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기 자식은 배고프면 어때요? 돈을 빌려다가도 곡식을 사다가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옷이 떨어졌으면 어때요? 남의 사람보다도 더 잘 입히려고 빚을 내다가도 좋은 옷을 입혀서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학교 가보게 되면 학생들이 한 30명이 자기 반 학생들인데 어떤 부잣집 아들딸이 있고 어떤 가난한 아들 중간쯤 있는데 제일 어려운 가족 자녀들이 보게 되면 양말도 빵꾸 안 하고 옷도 늦어 입고 왔다 이거.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희 집은 부모가 뭐 하냐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입었으면 그 집의 부모는 참 훌륭한 부모도 있겠지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러이러 수고도 키우고 그러나 이 어렵게 사는 이 자녀 때문에 이 자녀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이 자녀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없으니까. 그래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걸 느꼈나. 그럼 선생님이 그걸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린 학생의 마음 가운데는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아 잘 어울리지를 못해. 그러면 그 어린 마음 가운데 채우지 못한 그 내용을 채워줘야 한다 선생님. 그래야 학교가 오고 싶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응원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날 보니까 양말에 빵꾸가 났어. 추운 겨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희 부모는 뭐한데 추운 겨울에 양말 빵꾸 난 걸 신고 왔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학생이 인격적으로 충격을 받아. 그 평생 그 선생을 못 잊어버려. 그거 한마디로. 아시겠어요? 어린 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선생님 참 안타까워서 이제 정시 나가서 정리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두터운 양말을 파는 길거리에 양말 장사가 있어. 그걸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아시겠어요? 들어와가지고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불러 조용히. 선생님 방으로 오라고. 그래 교무실로 갔어. 학생 꾸중 놀자고 갔는데 방 앉혀놓고 야 너 양말 내가 오늘 밖에 나갔다 온 게 참 양말 두툼해서 참 따스를 것 같아 하나 사왔는데 한번 신어볼래? 그 앉혀놓고 양말 시키고 본다. 그럼 그 부모가 자식에게 양말 사서 시키고 똑같죠. 그럼 그때 그 어린 학생 마음은 평생 그 선생님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어요. 아시겠어요? 천금을 준 것보다도 그 선생을 못 잊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심정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100번 말씀한 것보다도 그 행동 하나, 마음 하나 갖다는 것이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것이 심정교육으로도 시작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린 나이로부터 좋은 아들, 딸, 그 다음에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소학교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그 다음에 결혼할 때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 되어서 서로 좋은 신랑,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감은 타락한 세계는 누구 집안이 더 좋은 집안이냐? 내가 거기 가면 출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인물이 잘생기다 못생겼냐?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전부 그런 거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진 사람일수록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은 불행인 가정이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여쁜 부인을 데리고 산 남편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미녀를 데리고 산 남편이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녀를 내놓고 바람 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멋진 남자 데리고 살고 싶죠? 난 여자들은. 내놓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멋진 남자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멋진 남자 데리고 산 부인은 보통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 여자들보다도 훨씬 나을 수 있는 내용을 다 갖춰야 돼. 무슨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방에 가서
다방 손님들 오면 그 손님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도 해보기도 하고, 음식집에 가서 음식 만들어 훈련도 해보고, 그래서 손님들이 이 집은 왜 자꾸 찾아오냐 이거예요. 오고 싶은 마음이 왜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그 안에는 뭐가 있냐고. 이것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잘못되어주면 타락으로 가는 거죠. 그 창녀들이 그냥 사람이 그냥 오나요? 무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랑들이 바람피게 되면 집으로 가도 발걸음을 걸어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보다도 누가 더 사랑한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은 그거 있기 때문에 간다. 자기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요. 무슨 말인지 알았나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여기에 두 세부치가 있어요. 여기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N은 S인데 이 자석이 강한 세부치가 어디로 붙었어요? 강한 데로 붙이죠, 세부치가. 그러잖아요? 네. 약하면 따라 붙여버려. 세부치가 이쪽으로 와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힘이라는 걸 무서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게 되면 그거는 어떤 사랑도 개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성된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일체가 된 아담, 그 아담의 사랑과 해와가 완성된 절대적 사랑 중에 16조 하나가 된 실제 사랑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천사성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타락 안 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남자는 전부 다 벌거벗고 뛰어다녀도 타락 안 해. 그 세계는. 그리고 본연의 세계는 타락이 있다 없다 그래요. 음란이 있다 없다 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경하는 사춘기 때는 잘못된 수고에서 책임문답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가르쳐 한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소학교도 그렇고 이쪽은 전부 다 가는 곳마다 절대성을 지켜서 교육하는 거예요. 직장 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 정책이 그렇고 가정의 법도가 그렇고 저 청와대로부터 저 안에 말단까지 똑같은 법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뭐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가 뭐라고 할까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감기라는 거죠. 말하는 거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매달 며칠이나 몇 시 1분 할 때 10만 명 집합 그러면 딱 1분도 안 늦어. 딱 10만 명. 이래서 탁 서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서. 안 하면 죽이니까. 그 대한민국 자유인사 못해. 왜 내가 가? 안 가도 되는데?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자유 때문에. 그 자유, 이 민주주의는 자유, 그 방종 때 망한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자유가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근본은 뭐냐면 사랑. 그래서 심정 중심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정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위에서 살고 주고 또 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모든 아픔을 내 아픔같이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사람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겠냐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런 인류가 73억 인류가 반 남자 반 여자 모두가 다 산골에 살고 숲속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심정은 연결되어 있듯이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 한 남자 여자가 자기들 중심에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심정에 고통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고통은 전 인류의 고통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잘못될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뇌 신경 하나가 세포 하나가 잘못되지만 그 분야는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세계는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습 같은 세계예요. 하나님 이상 세계는 완성한 인간의 모습 같은 세계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 세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정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신정교육을 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그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규범교육, 가정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형성하는데 규범교육은 어떻게 해요?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규범교육에 가정의 중심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심이죠. 아버지가 중심이죠. 예? 부모가 중심인데 그 부모의 중심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만일 어머니가 내가 중심이다, 내가. 어머니가 내가 중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상이 되잖아요. 너희 아버지 별 볼 일 없다. 너희 아버지 직장도 없고, 요새 뭐 돈 버는 것도 없고,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기술도 없고, 예? 젊었을 때는 어디 가서 노동파도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막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으니까, 이제 반반이 그냥 노르게거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어머니가 볼 때 어때요? 너희 아버지 별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가 자식들 볼 때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어머니가 자꾸 불평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도 더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어머니가 가정을 파괴한 모습이에요. 그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 중심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어머니도 중심이 되고 아들도 다 중심이 돼서 개인으로 볼 때는, 그러나 전체 가정 구성 볼 때는 아버지가 중심은 둘이 아니 하나예요. 그럼 그때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두 가지 교육을 어머니가 한다고 했죠. 자, 교육은 두 가지. 어머니가 할 교육은 제일 먼저 아버지에 대한 교육이에요. 가정의 중심을 바를 수가 있다.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다. 너희 아버지는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좋은 대학을 먹고 좋은 공부는 못했지만 사람 마음은 참 훌륭한 분.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아들들한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은 세상 볼 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 많고 잘 살아야만이 훌륭한 부모로 알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세상 속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야.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다. 왜 훌륭한 분이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야. 그래, 훌륭한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당신이 아버지를 섬기고 모시는 본을 보여야 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섬기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날마다 싸우고 뭘 못한다고 그냥 시비나 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 파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요. 반드시 어머니는 아버지를 가정의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서 훌륭한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를, 남편을 뭐라고 모시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따뜻하게 해서 드릴 줄 알고, 다녀오면 문간을 써서 어서 오시라고, 오늘 얼마나 수고했냐고 말 한마디. 그럼 애기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교육이요. 그럼 그 애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뭐야? 자기 결혼하게 되면 뭐라고? 아빠 댁에 갔다 오는데 애들 쭉 나와가지고 아빠 어서 오세요. 다녀오셨습니다. 이러지. 어머니가 본체만 짜면 애기들도 본체만 째 나중에.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들이 커가지고 결혼해보라고요. 어머니가 배운 것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도 남편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훌륭한 가정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효자제만에서 효자가 나오고, 아시겠어요? 연료제만에서 연료가 나오고, 애국자제만에서 애국자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배웠으니까. 무슨 지식이 있어가지고 애국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규범교육이란 말이에요. 규범교육. 그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를 들면 식탁 있다, 식탁. 자, 식탁 하면 애들도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은 애들은 무슨 뭐라 그럴까, 만드는 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 딸이 귀하니까 손에 물 안 묻히고, 그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자기 딸은 귀하니까 손에 물 안 묻히고, 며느리를 데려가지고 종같이 부려먹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그런 잘못된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 딸도 누구 집에 며느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딸은 그렇게 저 집에 가서 손에 물도 안 묻혔으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고, 남의 딸은 데려가 놓고 종같이 부려먹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무슨 아시겠어요? 그 며느리하고 딸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 물을 때 며느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딸은 계대를 이어주지를 못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미녀 계대를 못 이어줘 딸은. 근데 그 가문의 계대를 누가 이어줘요? 아무리 못생겨도 며느리가 와서 계대를 이어주잖아요. 훌륭한 아들 딸 나가지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낫지. 자,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딸하고 놓고 볼 때 자기 딸도 언젠가 누구 집인가 며느리로 가. 자기 아들은 누구 집인가 사위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딸을 잘 길렀으면 남의 집 아들 딸도 잘 기를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딸은 잘 길러 생각, 남의 아들 딸은 그냥 팽팽없이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들은 가정연합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가정연합. 가정이 연합해서 한 가정같이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37가정은 37가정 같은 날에 있어. 403일 403일 같은 날에 있다 이 말이에요. 6천가정 같은 날 결혼을 했어. 아시겠어요? 그럼 같은 가정이 연합했어. 그러면 거기서 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잘 사는 사람은 아들딸들 잘 가르쳤습니다. 그럼 막상 이제 잘 키우려고 갔는데 결혼할 때 보게 되면은 어때? 우리 아들딸 잘 키웠으니까 좋은 집에 아들딸 찾아 돌아다니는데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세상 사람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자녀들을 보고 남의 누구 집인가 며느리로 갈 것이고 누구 집인가 딸이 자기 집에 며느리로 올 것이니 모든 가정들에 대해서 같이 교육도 할 수 있고 같이 어려움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 아셨어요? 유혜정이 430가정 가정회장을 2번 있습니다. 연이어 있는데 그때 430가정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가정들 연합에서 장학회 제일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430가정이 제일 잘하고 있어요. 예. 그때 가정에 장학회를 만들 때 어떤 사람 뭐 10,000원 낸 사람, 100만 낸 사람, 제일 많이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버님 앞에 같이 그래 아버님 모시고 식사하면서 그날 보고를 드렸어. 아버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면서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장학회를 만든 목적은 우리 430가정 자녀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해야 되지만 자녀들과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그 다음에 목회하는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자녀들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어려운 자녀들 가정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다 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연위에 보니까 내 자녀들은 남의 집에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될 것인데 또 그 집에 아들, 딸들이 우리 집에 며느리가 사위가 될 것인데 이게 격차해서는 안 될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학회를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니 식사하시다가 수저를 놓으시고 종이 가져오라고 그러니 거기다 그냥 사인을 1억을 해주셨어요. 식사하시다가 수저를 놓으시고요. 그걸 우리 430가정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해주실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버지의 쉽게 말하면 감동이죠.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만큼 해놓으면 내가 또 갖다 풀어서 해주마.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가정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가정연합이라는 단체가 없어요. 무슨 말 하셨나요? 우리는 가정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한 핏줄로 되어진 가정이에요, 우리. 자, 그래서 규범교육을 하는데 가정 식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침 식탁에 앉아있어. 그러면 애기들도 좀 더 크게 되면 신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음식 같은 수저 갖다 놔봐. 수저 놓는 방법도 가르치는 거예요, 상가다가. 그 수저 놓은 것도 질서가 있어요. 앞에다 수저 놓고 젓가락 뒤에 놓는 거예요. 먹기 전에는. 먹고 난 다음에는 젓가락 앞에 놓고 수저를 뒤에 놓는 겁니다. 이 질서예요. 그렇게 알고 있죠? 뭘 보는 사람과 막 덮어놓고 갖다 놓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것도 질서 있게 정확하게. 그것도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지런하게. 앞에다가 수저 놓고 뒤에다가 젓가락.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먹는 사람이 앞에다 젓가락 놓고 뒤에 숟가락. 그러면 이 사람 다 먹었다는 표시예요. 이게 식탁의 문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려서부터 수저 가지고 노는 방법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라고. 애기들은 처음 모르지만 자꾸
하게 되면 놔요. 갔다 그다음부터는 재밌으면 나중에 수어 가자 밥상 갖다 놓으면 수어 놀러 가져로 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아니라 음식 갖다 놓고 다음도 다 하고 여기다 뭘 넣고 여기다 뭐 이렇게 먹는 방법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밥 갖다 놓고 그릇 갖다 놓고 그 밥그릇은 왼쪽에다 놓고 오른쪽에다 이렇게 떠먹게 이렇게 놓은 것이다.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식탁이 있는데 이 아래쪽 이 자리는 아빠 자리야. 나이는 아버지 자리야. 가르쳐 자리도 가르쳐 가르친 거야. 일자금 왼쪽은 엄마 자리야. 그 다음에 여기는 형님 자리고 여기 누나 자리고 이쪽 순서 다 정해주는 거야. 순서대로. 자, 그러면 애기들이 나중에 잘 기억을 못해. 그쪽 큰 놈은 알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 음식 먹으러 들어앉으니까 앉겠어요. 그 식탁 문화의 질서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가서 앉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 문화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가정은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그 가정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식탁 문화도 교육한 거예요. 그래, 부모들이 옛날 교육하고 보게 되면 식탁에서 교육한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만큼 다 모이잖아요. 그래, 처음 밥 먹으면서 끝날 때까지 아버지 식사하시면 자기도 교육시키고 자기도 뭐 먹으니까 먹기만 하는지 가르치는 거예요. 식탁 교육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참 아버님이 딱 그런 교육 하시더라고요. 식탁 앉으시면은 우리는 밥 먹는데 아버님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그럼 식사 끝나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식사한 다음에 보고하면 한 달 걸려버린 거예요. 한 달.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아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보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식사 끝나면 새 목적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밤도 마찬가지요. 1시간 더 주무시고 내일 하실 것을 오늘 보고받고 지시하신 거예요. 내일 아침 출발하신 거예요. 내일 아침 시작 안 하신 거예요. 아버님은 이렇게 식탁에서 교육하시는 아버님인 걸 저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느끼고 생활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가정 문화의, 가정 식탁의 문화의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제일 막내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럼 형들이 다 앉아버리면 자기 자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 가냐. 비어있는 자리는 아빠 자리거든. 그 얘가 탁 앉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나요? 언니나 오빠가 형님이 야, 이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때릴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아버지 자리라고 그랬지. 이건 아버지 자리야. 아버지가 남기시지만 이건 아버지가 계신가 생각하고 아버지 밥 갖다 놨잖아. 그냥 아버지 자리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되면 그래 정리 갖고 20년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앉아.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규범교육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규범교육이 질서라는 거예요. 가정문화의 질서라는 겁니다. 식탁문화의 질서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교육 하나하나에서 나중에 성숙되지만 그 딸이 커가지고 시집가게 되면 아들한테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런 교육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어때요? 안 하는 거죠. 모르니까. 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배웠으면은 가족 식탁에 모이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왔으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뭐라고 그래? 애기들 좀 낳았더라고. 좀 크면 다 잘 크면 자기도 알아서 할 건 뭐 있어요? 다 흩어버리는 건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정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이런 가정의 문화, 식탁의 문화, 이런 교육을 한두 사람 교육하는데 가정 전체가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수련이라고 해요, 수련. 아시겠어요? 교육하는 대신에 훈련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 딸도 똑같이 배우지 않아요. 같은 문화권이니까. 근데 한쪽은 배웠는데 한쪽은 못 배웠다. 그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에 와버린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가르칠 때는 그렇지 않았어. 아시겠어요? 굶으면서도 그렇게 안 살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있느냐? 교육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교육을 한마디로 하려고 그래. 자, 여러분 보라고. 종이가 있으니까. 이 종이에다 물건을 놨으면은 내 귀를 들어야 이게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올려놓고 한쪽만 들으면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교육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가 2세 3세를 지도해 가야 될 아버지의 대신자고 상속자로서의 가야 될 우리라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슨 교육을 할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희망 없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또. 자, 그러니까 이런 규범 교육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참 하나님 아들 딸로서 성장하기 위한 교육,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지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교육은 만물을 주관할 때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고 그 만물을 하나님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 하나의 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주관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분재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근데 분재를 키우려면 분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소나무 같은 분재 종량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좋다고 딱 갖다 놨는데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나중에 이파리가 떨어져 버려요. 나무 죽어버려요. 그 기술과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 차라리 그런 사람 갖다 갖다 줘야 돼요. 그 분재소도 갖다 주는 게 나아. 죽이지 말고. 그 인식이라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과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의 목적은 무언가? 신정교육을 통한 하나님 닮은 인간의 인격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상 가운데 본질 속성은 신정이고 그 신정은 하나님 참사랑의 뿌리요 하나님 인격의 핵이라 그랬죠. 인격의 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을 중심 삼은 절대성 교육의 실체는 인격자가 됩니다. 인격자는 뭐냐? 유해에 살고 주고 싶어하고 유해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하면서 전체를 유해에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격자라는 거예요. 개체 목적보다도 전체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범교육은 무슨 사람 만들게? 택한 사람의 선민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범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규범교육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규범교육도 같은 것입니다. 심정세계도 같이 느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론은 천재. 천재는 무슨 뭐 큰 거 만든 것만 천재가 아니에요. 무슨 암기자는 천재가 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둔재는 없어.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개성질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특한 그 사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천재적 내용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못해도 깡충에 뛰는 재주도 있고 안 된 사람은 달리기 하는 재주도 있고 뭔지 그 사람 스스로 재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꼭 머리 좋아서 공부 안 한다는 게 그게 재능이 아니에요. 김연아 봐요. 그 사람은 스케이팅 해가지고 피겨스케이팅 해가지고 세계에서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태어난 그 기술을 넣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냥 재능이 있는 게 아니고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없는 성장하면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그 노력을 개발해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재능이 갖지 못한 사람은 재능 가진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또 그럼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뭘 해야 한다고요?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요새 우리 한국의 교육 방법이 뭐냐면 무조건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만 생명 거는 자기 모든 걸 걸어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육은 이 사람이 이 애기가 앞으로 어떤 애기가 되겠냐고 봐가지고 무슨 뭐 노래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성악가대라 그냥 노래한다고 데리고 다니면서 쭉 애기를 되면 그거다 맡기는 거예요.
선생을 맡겨놓고 끝나면 데려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아들, 딸은 요런 아들, 딸인데 가르치는 선생은 요런 생각을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나타나는 결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분야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사람 자체는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불효자가 되든지 자기 개인 중심한 이기주의가 되버리든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개성완성한 인간은 첫 번에 요 인간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의 능력에 따라 몸이 일체가 되면 이 인간은 신인 일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고 이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서 실체가 되는데 그 신성을 닮은 인간의 신정교육과 절대성 교육이에요. 절대성 교육. 따먹지 말라는 결정이에요. 신정교육은 내적인 것이고 절대성 교육은 외적으로 그 신정과 절대성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신이 일체가 된 남자와 남자가 하나님 성교에 대한 여자는 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에 절대성 생기 중심해 가지고 행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담이 남자가 아들이고 신인 일체가 되어지면 이 남자는 신인 일체가 되어진 실체로서 행적으로는 해와 여자가 하나님의 절대성 생기 중심해 가지고 생기 일체가 되어지면 비로소 이 남자는 하나님 참사랑이 나타나서 해와는 참사랑을 여기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사랑하고 느끼고 재울해서 사랑을 완성하면서 해와를 소유한 것이다. 사랑의 소유권 여기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신이 일체지만 여기는 신의 일체상을 이루어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의 핵으로부터 시작된 실체가 나타난 둘은 생식기와 둘이지만 이 둘이 하나의 생식기 중심에서 일체가 되어져서 나타난 실체도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는 절대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 나왔던 자녀들도 가정, 사회, 민족과 세계를 할 때 이건 선한 민족이 되고 선한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런 인간들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사랑하여 해서 주관하는 하나님 상세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세계가 지상에 세워짐으로 지상천국이고 그런 세계 살다 가는 세계가 천상천국이 되고 이런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천일국이라는 세계다. 둘이 하나 된 그래 마음몸이 하나 되고 하나님 인간이 하나 되고 남자자가 하나 되고 아들딸이 하나 되고 인간과 만물이 하나 되고 하나님 만물 하나 되고 모두가 하나 되어진다. 그 둘이 하나 되어 이룬 나라가 천일국이란 세계다. 그래, 절대 둘이 하나 되어서부터 이상이 이루어진 것이지 잘못되어지고 싸우고 갈등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참된 교육,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한 참된 교육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고 닮아야 되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다가 가는 세가 뭐냐? 지상세가 아니라 영계이기 때문에 영계를 확실히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계와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체가 없는 참부모이기 때문에 참부모가 누구냐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은 죄가 무엇이고 사탄이가 어떤 존재고 타락의 근원의 뿌리가 뭐냐 이걸 가르쳐가지고 타락과 죄에 대한 근본 문제를 가르쳐준과 동시에 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지었던 본연의 자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돌아가시냐? 그냥 돌아가기 전에 탕감 조건 세워서 돌아가는 탕감 복귀를 가르쳐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실하게 교육을 해서 원리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교육을 한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하나 되는 교육은 문화 통일의 3대 요소인 심정 통일, 그 다음에 사상 통일, 그 다음에 생활 통일이 된다. 사상, 심정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상이 통일되는 겁니다. 사상이 통일되어지면 뭐요? 생활이 통일된다. 모두가 다.
그래서 아버님이 가르치는 참 교육의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입니다. 참 부모님이 가르치는 교육의 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이에요. 아버님 어디 간지 간에 유치원도 교육 이념은 애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국인데 이 하나님 아들딸이 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나도 그 나라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애천 애인 애국, 하나님같이 하늘을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천 애인 애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이념이 참 아버님이 가르치는 교육 이념이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 아프리카도 가니까 바로 교육이 간판에 붙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저 이념 붙어 있습니다. 선문대학 가도 저 교육 이념 저 교육 이념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든 교육 이념이 저 교육 이념이 돼야 됩니다. 그래 가정도 어때요? 저 교육 이념을 표정으로 하나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성성상이 현실 세계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하나님 이성성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성성상 다만 실체성이 모두 이성성으로 나타났어요. 그래 이성성상이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의 열쇠가 된다. 이성성 성상 형상은 만능기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이 공식어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무형이냐 유형이냐 성상 형상이 이 공식에게 요게 쉽게 말하면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어가 대비해버린 거예요. 누가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래서 성상적인 분야는 형상적인 분야는 반드시 성상적인 아니면 형상적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성상이고 보이는 것은 형상이다. 그러면 성상과 형상 관계는 뭐냐? 주체 대상 관계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관계는 주체와 대상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또 하나 양성과 음성이 있대. 양성도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주체와 대상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닮아서 성상, 형상이 이성성, 양성, 이성, 성상인데 그 양성, 음성, 성상, 형상의 그 만능의 키가 현실 세계 모든 문제에게 열쇠가 된다. 이게 바로 그 열쇠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본체이신데 성상의 본질이 심정이고 형상은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심정을 중심한 참사랑과 인격이란다면 하나님의 몸에 해당하는 형상은 원리가 없다. 질서적인 생활인데 그 근본은 에너지의 본체로 계신다. 그래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놓은 인간도 하나님의 성상을 닮아서 인간의 성상의 마음을 창조해 주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도 형상의 실제로 몸을 지어줬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하되 인간을 본으로 해서 모든 삼라만상을 지었다. 그래서 인간을 본으로 삼라만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성상과 형상의 균형을 갖추어 반드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성상과 형상이라는 것을 갖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상에서 균형을 갖추어 존재 목적과 가치를 달성해야 된다. 성상과 형상의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은 개인이 모여 출발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건 형상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원리적 생활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규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그 가정에 성상적 부분이나 가정 윤리가 있어요. 윤리가. 아버지 어머니도 지켜야 될 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개인을 볼 때는 개인이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 도덕. 그래서 가정 윤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 가정 윤리를 보기 때문에 부모는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부는 뭐가 있어요? 자애. 자녀는 뭐가 있어요? 효성. 형제는 우애. 형제끼리 사랑. 이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 가정의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 가도 선생과 제자 이것도 형상적인 분야. 선생과 제자는 원리와 규범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 있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이 선생과 제자에 대한 규범이 다 깨졌어요. 옛날은
선생이 제2 부모라 해가지고 선생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그때 선생이 둘이었어. 자기 부모, 그다음 자기 가르치는 선생, 나라의 국부. 근데 요새는 국부도 그냥 없고, 그 다음에 선생도 부모도 그걸 뭐 가르치도 없고, 자기 부모도 부모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끝날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던 가정 것처럼 학교도 그 확대된 자녀들이란 선생과 제자도 여기 원리적 교원 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교육 이념이 있어야 돼요. 아까 가르친 교육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교육이. 그 다음에 그들이 졸업하면 기업인이 되는데 기업체가 되면 노사, 사장과 사원들인데 그 사장과 사원이 싸울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자체가 자기 가정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가정. 그 때문에 사원들은 가정으로는 자녀들 같고 사장은 가정 부모와 같습니다. 그럼 가정의 이 일은 회사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이 일은 부모와 자녀가 합심해서 이루려고 그러죠. 그럴 때 아침 새벽 밤도까지 일을 하되 보수 달라는 자녀가 없어. 부모도 아침 새벽까지 일해놓고 아버지 오늘 일했으니까 보수 달라고 한 부모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같은 한 목적성을 띠는 공통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주인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밤늦도록 새벽 일찍 나가서 그 일을 보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든 노동자들하고 회사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돈 벌기 위해서 사원들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딸과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장에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하되 그 회사 일은 자기 가정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는 것은 자기 가족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형제를 만나는 것처럼, 부모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회사 일을 자기 가정 일처럼. 회사가 발전하면 가정이 발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기서 된 거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기업윤리가 있어요. 기업윤리는 가정을 확대한 것처럼 가정윤리가 기업윤리입니다. 사장은 부모와 같이, 사원은 자녀와 같이. 그래 회사 사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같이 느껴야 돼요. 배고프면 쌀도 사다 줄 줄 알고. 아시겠어요? 사장은 돈이 있어서 쌀밥 먹고 사원들은 공부가 있다. 안 되죠.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사원들은 걸어 다닌다. 물론 차원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느낌이라서. 그런 윤리적 심정의 규범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심정의 동기화돼야 되는 얘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는 지도자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 국민은 여기에 윤리가 있어요. 하나의 윤리를 규범과 질서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변함이 없어요. 왜? 지도자가 바뀌어지더라도 국민은 그 백성이 그대로 있어요. 지도자가 바뀌지더라도. 나라 대통령 바뀌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켜야 될 규범과 질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백성도 그냥 그 바뀌어 따르기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지도 이념을 그래서 바꾸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의 지도 이념이 세워지면은 지도자가 일평생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다가 그가 임기가 끝나고 더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세워놓고 자기가 바톤 터치라는 겁니다. 그런 바톤을 가지고 그 다음 또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세계는 그래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5년 닦아놓으면 싹 지워버리고 코드만 사람 다 바꾸나 그럼 겨우 5년 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놨더니 새로운 사람이 나오니까 코드 싹 바뀌고 국가 인연 바뀌어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또 단체 바뀌고 또 돌아. 또 5년 지나면 또 간만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만 당한 것이 백성이다고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상을 중심에서 실현한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바꿔지더라도 그 지도자의 이념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가되 목적을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져서 그 목적 이상을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좋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상을 가지고 더 지식을 가졌으면 더 지식을 투입하고 더 좋은 일꾼을 세워서
더 빨리 더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갈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 다 잘라버리고 감옥에 잡아놓고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만 무시가 세워놓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류가 국가, 그래 국가 안에 인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변함이 없어, 인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각 나라마다 다 따라 살면 원리와 질서 같이 지잖아요. 그런과 동시에 세계 통일과 평화는 반드시 인연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평화 통일 이념만 다른 거고, 미국 통일 평화 통일 이념이 다르고, 북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평화 통일, 세계 평화 통일 이념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가 세계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건 누구로부터 하냐?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그 뜻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 한 분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정. 원 패밀리 언더가, 원 패밀리 언더 패밀리. 그렇죠?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 안에 하나의 가정 같은 세계. 한 분의 하나님 안에 하나의 가정 같은 뭐라고 할까요? 세계인과 동시에 하나님 같은 가정. 자, 그런 가정이 이루어서 확대하면은 그것이 세계가 되고 축소하면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의 이해가 뭐냐? 원리 교육이에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결정 판단하는 것은 타락한 세계에서는 다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 다릅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을 대립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원리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 원리적으로 보고, 원리적으로 듣고, 원리적으로 판단하고, 원리적으로 결정하고, 원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 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모두 그 방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평화 통일 세계가 이루어지되 그 교육의 이해가 뭐냐면 8대 교제 교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8대 교제 교본이에요. 교제만이 아니에요. 교제는 많은 세상에.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없는 교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은 교제가 되지만 그 교제가 교본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영원토록 하나 되는 교본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르치는 근본이라고. 그래서 교제 교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교제 교본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아버님 영계에 가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교제 교본을 만들어서 아들 달기 위해서. 에덴 동산 하나가 타락 완성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남겨져야 될 아들 딸과 교육의 교제 교본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제 교본은 절대성 생식기 중심에서. 그래서 종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성, 행적으로 볼 절대성 생식기 중심에 절대 사람 중심에서 절대 하나 되는 것. 순결, 순혈, 순수한 가정, 순결한 국가, 순결한 세계, 그 순결한 혈통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이성성상의 현실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원리 본체를 공부한 이유는 현실세계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전에. 그래서 반드시 성상적 가치관이 확립된다. 요 분야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이게 다 없어요. 아시겠어요? 요것만 있지. 요것만 있는데도 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신정세계가 중심이 될 요 규범도 다 자기 나름대로 있어. 근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상적 가치관이 확립된다. 이것이 가치관이 하나 된다. 그래 가치관 통일이 되어져야 모든 것은 하나가 된다. 그래 절대선은 절대가치의 중심인데 그 중심은 신정의 생활을 통해서 참 사랑을 중심한 유의하여 사는 생활이 절대의 가치관의 생활의 기준이 된 것이다. 유의하여 산다. 유의하여 살아야 된다. 무슨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존재세계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놨어. 우리 인간들이 100에서 내가 50에서 60으로 70, 80 가면 갈수록 75인류가 모두 그 방향에서 올라갈수록 세계는 평화 세계, 행복한 세계, 자유로운 세계,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세계는 점점점 비참한 세계로 떨어지되
그 떨어진 자체는 뭐냐면 완전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바닥이 닿으면은 솟아오르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다이빙 하게 되면 뭐예요? 다이빙 하게 되면 바닥을 딱 닿으면은 푹 솟아오르기 쉽죠? 근데 바닥이 안 닿으면 솟아오르기 쉽지 않아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이빙 해가지고 바닥을 딱 딛고 쏟아오르면 힘차게 쏟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닥을 쳤단 말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온전하게 쏟아올 수 있는 기질이 있다. 그래 말세라는 말은 더 이상 내려가야 한다는 거야. 끝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계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공부를 했어요. 너무 많이 공부했나요? 자, 많이 공부했지만 머릿속에 남아진 것은 남아있어요. 이슬비에 속옷이 젖는다고. 이슬비를 맞았는데 겉옷은 젖은 같이 몰라 나중에 가면 이렇게 속옷이 다 젖었어.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다 젖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형이 보지만 아, 그때 무슨 얘기를 했던가 뭐 이렇게 이해가 생각이 되면 하나 이제 실말처럼 이제 풀려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찾고 들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결실이 돼요. 네. 자, 그렇게 알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